우리 말씀 제목이 평생 감사, 몽땅 감사.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생 감사, 몽땅 감사. 네. 제가 아는 선교사님, 그 카메룬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은 가온이 뭐냐? 가온이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네 번째는 몽땅 감사. 네, 가온이 그렇대요, 진짜로. 그래서 그 말이 참 기억이 남더라고요.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감사하고 몽땅 감사. 예, 예. 여러분, 몽땅 감사는 삶이 승리하는 삶, 최고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한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일 지키기는 쉽지 않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매주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한 주간을 사는 것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적에 여러분 고난이 돌파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깨닫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보통 다른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추석 때 하죠. 그렇지만은 또 지난주에 우리가 2주간 초청주의를 통해서 영혼을 추수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에게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 감사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추수할 때 감사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감사하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자꾸 성경에도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왜 감사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을, 축복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면은 감사해라. 내가 네 받은 거 너 혼자 다 먹으나 안 된다. 나랑 같이 나눠 먹자. 하나님이 우리 받은 거 빼뜨려 먹으려고, 나눠 먹으려고 우리한테 감사를 요구하신 거예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적에 그 감사가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감사의 축복의 마중물이 되고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예? 감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적에 축복을 받은 것을 받기만 하고 입을 씻는다고 그러죠. 받아먹고 입을 딱 씻으면은 어때요? 내가 그 사람을 많이 도와줬어요. 예? 우리 교회 형제도 사업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도움을 주잖아요. 막 도움을 주고 뭐 소개도 해주고. 근데 그 사람이 많이 받아놓고서 입을 딱 씻었어. 입을 씻었다는 건 뭐예요? 감사도 안 하고 한턱도 내지 않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죠. 잘하시네. 안 도와주고 싶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럼 자기가 물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농부 힘만으로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게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햇볕을 내려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적절한 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해충을 막아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태풍을 막아주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농부가 많이 잡아 10% 했다면은 하나님이 90%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직장을 주셨어요.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 이만큼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멘. 네. 그리고 신명기서 8장에도 나와요.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둘 적에 네가 그것을 벌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네가 얻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얻었을 적에 이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려드릴 적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계속적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요. 차를 몰면서 아이들이 이쁘기도 하고 또 배가 고픈 것도 해가지고 일부러 돈을 해서 사와가지고 주는데 여러 번 해요. 하는데 어떤 애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애가 있어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목사님 왜 안 줘요? 이번 주에는 왜 안 사줘요?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사주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사줘도 별 소용이 없네.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감사할 줄 아는 애가 있어요. 몇 번 사주면은 껌 하나라도 사탕 하나라도 있다가 목사님 이거 하나 드세요. 내가 준 거에 비해서는 조그만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줄 적에 걔가 그렇게 예뻐요. 얘는 또 줘야겠구나. 또 줘야겠구나. 여러분 감사로 축복의 물꼬를 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막혀 있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축복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마중물 같은 거예요.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예전에 펌프질 할 적에 펌프질 하기 전에 한 바가지 물을 넣어줘야지 이 물이 들어가야지 펌프질하면 우물에서 물이 쭉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마중물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거예요. 헛거.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이 마중물을 부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주변에서 나를 섬겨주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구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세요. 아내가 여기가 부인 있는 분 여러분들 나를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또 남편이 나를 도와주고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기 가정주부가 많은데 여러분이 매일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꼭 해야 되는 일 뭐예요? 밥 만들고 빨래하는 일. 그런데 그것을 남편이 고마워해주고 자녀들이 고마워해주고 엄마 고마워 밥 맛있게 만들어줘 고마워요 엄마 너무 수고가 많아 이렇게 감사만 하면은 여러분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나겠죠? 맛있는 거 더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겠죠? 근데 맨날 해줘도 그냥 당연하게 먹기 싫어? 안 먹고 귀한 거 해줘도 모르고 이러면은 더 해주고 싶습니까? 안 해주고 싶습니까? 안 해주고 싶죠? 잘 아시네. 여러분 이웃에게 제일 가까운 이웃이 내 가족이에요.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초청주일 때 본 태진아 그 간증 있잖아요. 그 태진아 씨가 그렇게 가요계에 인맥이 마당발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태진아 씨가 전화하면은 나 뮤직비디오 찍어 부르면 다 온대요. 한밤중이라도 온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수입을 벌면은 20%만 자기가 쓰고 80%를 다 섬긴대요. 그냥 자기 주변 사람들을 늘 베푼대요. 그리고 신인이 가요계 신인이다. 신인은 배고프대요. 늘 그 수입도 작고 이 태진아 씨는 돈 봉투에 늘 신인 보면은 돈을 찔러준대요. 그러니까 태진아 씨는 부르기만 하면 다 달려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태진아는 그 젊은 사람들하고도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그 젊은 사람들도 다 찾는 거야. 고마우니까. 여러분 베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도
맛있다고, 고맙다고, 오늘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나도 나중에 할 건데 뭐 당연히 먹는 거지 이러지 말고, 감사하면은 본인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고 즐겁고, 예, 모두 다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예. 뭐 교회에서 누가 청소를 해준다, 뭐를 섬겨준다, 뭐든지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수고했다, 감사하다, 풍성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은, 이 감사는 내가 교만해지는 걸 막는, 원망 불평을 막는 영적인 방부제다. 영적인 방부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건강한 거, 이 세상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 제가 전도 대상자 중에서 남편이 암 수술로 몇 개월째 음식 하나도 넘기지 못하는 그런 분도 봤어요. 헬렌 켈러 이런 분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분들,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보고 듣는 거, 먹을 수 있는 게 기적이야, 기적, 소원이야. 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날마다 마음껏 누리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에 필리핀에 일주일 강의를 갔어요. 신학교에 강의를 갔는데, 그 신학교에, 아가페 신학교에 1년 동안 단기 선교원 자매가 있더라고. 여자 한국인 자매인데, 이 자매가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가 한국 살 때는 몰랐대요. 근데 필리핀에 살아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인터넷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도로가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한국이 너무 좋다는, 너무 고마운데 그걸 몰랐다는 거야. 외국에 나가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불평 원망하잖아요. 불평 원망은 내 축복을 막는 어리석은 짓이. 불평 원망하는 자는 축복이 끊어져요. 절대 우리 입에서 불평의 원망의 쓴물이 흘러나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왜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하지 않고 마땅히 여기다 보면요, 우리 안에 교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게 다 해주셨는데, 어느 날 사단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했잖아. 처음에는 야, 하나님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선악과 그것만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막 과장하게 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서 그래. 너를 시기해서 그래. 그 말을 들으니까 이 하와와 아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야? 왜 자기만 먹고 나는 못 먹게 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불평이 자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한 가지의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불평 불만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그거를 따먹으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교만해서 죄짓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민수기서 보면요, 민수기서 16장인가 거의 10절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한테 막 대적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고라는 누구냐면은 고핫 자손,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의 아들인데, 고핫의 아들인데, 고핫은 특별히 레위인의 새 가문이 있어요. 근데 고핫이 바로 레위인들 중에서 법궤, 촛대, 떡상, 이런 제일 귀한 성구를 나르는 그런 존귀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레위인이 그런 성소를 섬기는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고라가 그 특별한
특별한 직분에 만족을 못하는 거야. 감사를 안 하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모세 자기만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지도자라고 잘났고, 야, 왜 너만 그렇게 잘났냐? 우리도 이렇게 성전 섬기는데, 나도 법궤 다루는데, 나도 너처럼 하면 안 되냐? 왜 네만 잘났다고 그러냐? 네를 왜 총회에 높이냐? 이러면서 막 불평 원망을 하고 대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민수기서 1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는 고라와 다던 아비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감사를 모르고 교만할 적에 하나님이 치셔서 땅이 갈라져서 삼켜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불평 원망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평소에 평범한 것들 마땅히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기뻐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저는 가끔 금식을 하면은, 금식을 하루만 해보세요. 밥 한 끼 먹는 게 기쁨이야. 여러분, 한 끼 먹으면서 감사해요? 아니, 감사가 없어요. 그냥 먹지. 근데 하루만 금식해봐요. 한 끼 먹을 수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여러분, 감사할 적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내 삶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또 내 과거에 불우한 그런 과거 때문에, 또 나를 상처 줬던 그런 일 때문에 나는 정말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나는 정말 원통해. 이런 원통함과 억울함을 갖고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때문에 살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이 억울함이, 이 어려움이 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덕분에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누구보다도 나는 형들 때문에, 그 보디발 그 마누라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나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만나기만 해봐. 죽일 거야.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형들이 그냥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살려서 인신매매 팔아버렸어. 먼 나라의 종으로. 얼마나 원통해요. 종살이하는 그 요셉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그러면 살 수 있다고. 또 그나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성실히 했더니 총무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효가 안 되니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던져놨네. 이놈의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 완전히 망쳤네. 이렇게 때문에 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만약에 요셉이 그런 쓴 마음을 품고 두고 봐라, 막 이런 원한과 상처로 원망으로 살았다면은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하며 나갈 적에 하나님이 때문에 인생을 덕분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덕분에 하나님이 저를 이 애굽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어요. 바로 앞에 서게 해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 그 때문에
장애인 수영의 간판 스타 김진호 선수가 국제대회 배영 2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습니다. 마라톤에 이은 또 한 번의 수영 마라톤 인간 승리. 김진호 선수가 장애인 스포츠 국제대회 배영 200m 진호가 뭐 신체적으로는 아주 아무 이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이제 태어났었고, 그리고 한 2살, 2돌 정도 될 때까지는 그냥 단지 좀 행동이 느리다, 뭔가 좀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라는 걸 좀 느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돌 반 지나면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권유로 이제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를 방문하게 됐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자폐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아이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아주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 아이가 장애다라는 것만 해도 큰 절망감이었지만 엄마로서 느끼는 그 중압감은 굉장히 말할 수 없이 힘들었었거든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제가 많은 고통 속에서 한 몇 달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만든 아이니까, 내 소유니까, 나와 이 아이만 연기처럼 이 땅에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유서도 써놓고 디데이를 잡아놓고, 저는 이제 꽉 안고 진호를 꽉 안고 제가 살던 아파트 11층에서 떨어지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를.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죠.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 아파트가 이제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 옆집에 한 라인에 10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3세대가 항상 어울려 다니는 엄마들이었었어요.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그 엄마들이 저희 집을 방문했었어요. 처음 이제 주일 예배를 이웃의 전도로에서 같이 남편과 갔는데, 한 1시간 30분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들어서자마자부터 나오는 때까지 막 계속 무슨 진짜 막 어떻게 그렇게 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도실은,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제 기도실이 항상 베란다였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한 4-5시간을 엎드려서 비몽사몽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제가 고통스러웠던 거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항상 4시 40분 되면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곤 했었는데, 그날도 이제 그렇게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한 새벽이 다가왔을 무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확 보여주시면서, 십자가가 이렇게 눈앞에 확 떠오르면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가 정말 진호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자녀인 것처럼 진호 역시 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너에게 맡겨준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너의 형제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잘 섬기고 잘 양육하라. 그 아이에게는 내가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나 어리석게 살았구나. 나는 진호 엄마라는 것 때문에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짐을 벗어 던질 수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정말 무거운 짐이 지어졌을까? 그리고 그게 정말 한없이 저주스럽고 원망스러웠었는데,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부담스러워했던 진호 엄마의 역할이 반대로 내 삶의 존재의 이유, 내 삶의 목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 마음이 달라졌죠. 제 생각이 달라지니까 진호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언어가 달라지고, 진호를 향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변하는 게 진호의 태도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호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진호라는 아이를 통해서 많은 그 자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라든지 그 가족들, 또 뭐 당사자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가,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에 대한 계획, 이거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어려운 길이었지만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사랑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많은 계획 속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와 그다음에 희망과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